오늘 우리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전도자의 삶의 본질 그러면 이 본질 그러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영적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는 하나님이다. 절대 계획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또 단어가 어려우면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본질 그러면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정상이고 힘이 있으면 모든 예배에 성공합니다. 힘이 없으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가 안 돼. 그만큼 영적 상태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힘,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막 또 주인 돼가지고 있느냐, 이 상태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우리가 답을 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뭘로 시작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땅 모든 문제 해결자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모든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 그렇죠. 그거를 다 끝내는 이름. 그거를 완전히 끝내는 하나님이 최고의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예요. 그게 최고의 인생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시작인데, 그래서 염려나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본질을 찾아서 기도하고 누려야 돼요. 그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주셔가지고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 창세기 3장에 걸려들었는데 완전히 모든 걸 끝내고 해방시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출해야 돼요. 끝냈다. 이 출애굽기인데 빠져나와야 됩니다. 뭐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염려에서 빠져나와요. 다시 또 막 먹고 사는 게 걱정된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맨날 치도 때도 아프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난 맨날 기분이 꿀꿀하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나 오늘따라 막 속상하고 막 그냥 막 우울하고 막 짜증이 나고 못 빠져나온 거. 이거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는데 우리가 못 빠져나오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못 빠져나오냐? 생각이 못 빠져나오고 염려가 못 빠져나와.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이 안 된 거예요. 이루었다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났다고 막 잡고 있어. 과거 문제 붙잡고 있고 갈등 붙잡고 있고 염려 붙잡고 있고 먹고 사는 거 붙잡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 못 빠져나온 거. 아프고 뭐 나는 어디가 아프고 나는 뭐 힘들고 나는 뭐 때문에 내가 오늘 뭐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못 빠져나온 거야. 하나님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다 끝내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끝내놓은 게 복음이에요. 그 믿음은 빠져나와요.
믿음은 빠져나오고 고백하면 빠져나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염려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우리 불행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감옥에 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는 노예다. 그러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데 문제 속에 안 빠진 사람이 빠져나온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데 문제 아니다. 이런 사람 빠져나온 거고요. 문제가 왔을 때 큰일 났다. 막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때부터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 인본주의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뭐 계속 잠도 못 자고 시달린다. 못 빠져나온 거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 못 빠져나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니까 더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뭐 회사에서도 못 가게 하죠. 막 교회 갔다 온지 막 점검하죠.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분들 보니까 또 뭐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막 그 말에 묶이면 못 빠져나와요. 교회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붙잡고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예 TV 리모컨 약을 빼놓으시고 노트 갖다 놓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휴대폰 아예 꺼놓고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메시지 듣는데 전화 한 통만 와도요. 집중이 안 돼요. 못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예배 드리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교회 오기 전 1시간 전에 갈등이 일어나죠. 집에서 막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할 일이 막 그렇게 많이 생각 떠오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는 아직 못 빠져나와. 여기서 하나님의 시작은 뭡니까? 빠져나온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끝냈어요.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끝내놓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고 우리와 함께 있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답을 내야 돼요. 답을 붙잡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을 알고 있다. 편안한 거죠. 여유가 있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답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고 답을 누리는 사람은 더 여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답을 합쳐서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실제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답이죠. 네. 답을 아는데 내가 답지에다 답을 안 쓰면 빵점 처리가 돼. 아는 거하고 내가 쓰는 거하고 다 쓰는 게 뭐냐?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고 염려가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내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오면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계속 하시고 써야 되잖아요. 답을 써야 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쏟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배고플 때 밥상 차려줬는데 숟가락을 안 들어. 배불러요? 배고파요? 숟가락 안 들으면 배고픈 거예요.
밥상 채로라도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시작해서 답을 다 주셨어.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왜 새벽에도 기도하자 그러고 저녁에도 기도하자 그러냐? 그거 안 하면 그 시스템, 그 플랫폼이 없으면 혼자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안 하다 보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자꾸 뭔가 모르지 않게 눌리고 시달린대. 그래서 그 플랫폼 속에서 같이 기도할 때에 흑암이 날마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답을 쓰는 거하고 똑같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다 답을 쓰는 것처럼 내가 염려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근심이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질병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약함에 묶이지 말고, 그 질병에 묶이지 말고, 나는 어디가 아프다 묶이지 말고 출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팠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아픈 거에 묶인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함이 되신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셔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고 빠져나와야 돼. 그게요. 사실적으로 기도는 답을 쓰는 것이다. 답지에다가 문제지에다가 답을 쓰는 게 기도다. 그러면 응답이 오겠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겠죠.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는 게 뭐냐?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도 쓰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응답이 뭐죠?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안에 있으면 우리는 돈이 없다, 늘 가난하다, 아프다, 힘들다, 늘 문제가 있다. 여기에 못 빠져나오는. 세계보험 못하죠. 초대교회 있는데 돈 없었어요. 가난하고 병들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치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복음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주신 걸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복음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딱 믿어줘야 돼. 이게 지금 이 시작부터 안 되면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것은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는 경호원이다. 대통령 가는 곳마다 경호원 따라다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을 모시고 다니. 그럼 누가 따라다닐까요?
경호원 천사가 따라다니.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천사가 따라다니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이 있죠. 마귀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 이것이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강한 자.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가는 모든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이 흑암과 마귀일과 음부와 강한 자 만나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이게 계속 찾아오는데 왜 이렇게 맨날 살아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죽을 일만 쌓이는지 그게 이 하나님 나라 맛을 못 봐서. 근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영원히 같이 계신다. 그래서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흑암 권세.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에게도 결박되고 그 다음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 237과 5천 종족에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모든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다 준 게 뭐죠? 저주요, 재앙이요, 그 다음에 불행이요, 개인에게 고통이 오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의 역사는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이 흑암, 마귀일, 음부, 강한 자가 다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나 집 나가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날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시달립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미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 미션. 미션이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걸 기도적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는 신분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신분권세 주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영적 사실이 보여서 영적 싸움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누구하고 싸울까요? 사람하고 싸워. 가은이가 영적 사실이 안 열리면 맨날 엄마 아빠하고 싸워야 되고 또 언니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야 돼. 근데 영적 사실이 딱 눈 열려지면 사람하고 안 싸워. 그게 누구냐?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막 맨날 좋은 일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아.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겠지. 그래서 물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데 물이 없었어. 애굽 상인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은 20냥에 팔아버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 만났을 때 하나님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이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 이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미션이냐? 살리는 미션. 성령의 역사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기 흑암과 마귀일과 음부와 강한 자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거예요. 이 미션이 뭐냐? 살리는 거. 원수까지 살려낼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살려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신비주의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역사하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게 보이면 누구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 이름으로 응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계속 그 이름 부르고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전도자는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답이 안 나면요. 또 교회 다니다가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손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핵심 훈련에 이렇게 그 전에 우리 지금 비대면 하기 전에 핵심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강사단도 있어요. 목사님들만 모이고. 여름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면 예, 반팔 입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팔에 이렇게 여기 손등에도 털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대머리 목사님이 지나가다 딱 보더니 털이 많잖아요. 대머리니까 여기에서 이 대머리로 지나대는데 3,000년 걸리고 내가 선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 지나 들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너는 지나가 들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셔. 이게 진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머리 됐다고 뭐 진화돼 갖고 이게 뭐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못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지식이 세상 지식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는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해서 그 힘으로 그 힘과 그 응답이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답을 하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걸로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 이걸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 문제가 왔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머리 쓰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돼. 이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이번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 준비하는데 이거 나한테 이게 힘들다 어렵다.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임직 헌금도 하잖아요. 돈이 없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어떻게 방법 쓰지 말고 하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다음에 하면 되죠. 그렇죠? 이 시간을 갖. 왜냐하면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내가 살고 죽고 생사화복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야 돼. 그래서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전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축복이냐? 문제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이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너무 힘들구나 할 때는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소년인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넘어지고 재앙시대가 됐는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간표예요. 세상은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그렇죠.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는 시간표라니. 초대교회 때 보세요. 10명의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게 시간표라. 그게 오직이 되는 시간표. 그래서 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가 축복으로 이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적어도요, 집사님들은 이런 증인이 돼야 돼.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증인이 돼요. 우리 한수 집사님 이런 증거가 없으면요, 나중에 문제 오면 교회 뭐가 어떻고 뭐가 문제고 거기에 또 말려들어. 고린도 교회가 기도하다가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 아볼로 파다, 에바 파다, 바울 파다, 그리스도 파다. 자꾸 사람 중심으로 파가 생기네. 그게 틀린 얘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왜 우리 유목사님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왜 원냈어요? 우리는 복음 운동한다 하다가 보면 실수한 분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보면 또 실수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보고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는 그거 하나 보고 우리 같이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있거든. 제 캠프 강사로 다닐 때 보니까 이제 강사 가면 이제 나중에 점심 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식사 같이 하거든.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협박하시는 분도 있어. 우리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딴 데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말이에요. 복음 가지면 왜 약점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복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있으면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요.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주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진짜 응답과 진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이 속에 들어가자. 40일 동안 이 속에 들어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고 뭐해서 열흘 동안 이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런 시간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간. 캠프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이 하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그 하나가 뭐냐? 이 시간이 없어. 예비 캠프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현장도 갔다 오고 하는데 지속이 안 되는 이유. 이 시간이요. 교회가 이 시간을 안 갖고 개인이 이 시간.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캠프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이 시간으로 깊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되고 이거 이전에 이 시간이 먼저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응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시작을 놓쳐버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다 돼도 그냥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진짜 시작, 하나님의 진짜 시작을 해야 돼. 하나님의 시작은 여기에 있는 이 일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지만 237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보좌와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세상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도 못 살려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기도 안 해보세요. 염려가 되지, 걱정되지, 신경질 나지. 안 되는데 막 하고 싶은 거 많다. 돈 없는데 하고 싶은 거 많고 뭐 하라는 거 많다. 속상하고 화가 난다니.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이름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령 인도 받아서 그게 진짜죠. 이번에도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 오셨다 가신 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한마디도 얘기 안 했거든요. 선교사한테 어떻게 해드려라 뭐 해라 하나도 안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다 챙겨서 드리시고 이렇게 한 거 보면서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분은 저렇게 할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문제가 아니고 힘을 주시니까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걸 축복으로 만들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237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이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체험한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누구 시간표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난 뭐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사람 보니까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순종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김철원 선교사님 왔다 가는데 참 마음이 기뻐요. 성령 인도받, 우리가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분들이 저렇게 선교사님 섬길 줄 아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되리라, 그게 되리라. 그죠? 예, 얼마나 또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불신앙 다 버리고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따로 세우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보내는 분도 성령께서 보내시고 둘이 계획해갖고 계획 세운데 하자 이런 게 아니다. 우리 이런 거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힘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시작이 이제는 나에게 임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12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답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12가지 문제에 뭘 주셨어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절대 언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는 카베넌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천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해답이 되는 말씀. 무슨 문제 해답이냐? 12가지 문제 속에 답이 되는 말씀. 그게 천명이에요.
그 네 문제의 답이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문제의 해답이 되는 말씀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절대 언약 천명 그러니까 또 헷갈려 하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명 속에 뭐가 있느냐? 창세기 1장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답이 뭐냐? 빛이에요. 빛이 위해서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거든요.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어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속상하고 흑암에 잡힌 거거든요. 빛이 임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 내 영혼,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것이 창세기 6장 14절 강주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 바를 때 출애굽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걸 누리는 겁니다. 누림. 이 천명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걸로 행복하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돈 없는데 돈 주시고 뭐 병 낫게 해주시고 뭐 주시고 그걸로 행복해요. 육신적인 걸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출해서 빠져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 낫고 안 낫고는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 사자고 그렇잖아요. 새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집어넣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겠다 그 얘기죠. 살려달라가 아니에요. 뭘 누리는 거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누리는 것이 진짜 천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명으로 행복해야 돼. 그리스도에 행복해야 돼. 세상 거 붙잡고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속아.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땅이 없고 차가 없고 또 차가 고장났고 집이 춥고 자꾸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문제는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럼요. 교회도요. 지하에 있어서 힘들고 뭐 그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없고 막 교회가 지하에 있고. 그럼 여기는 주님 안 계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해 놓고 초막은 안 됩니다. 비가 새서 안 됩니다.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명으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나의 것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천명이 나의 것 돼서 내 고백이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그때부터 말씀 성취가 시작돼요. 나의 것으로 안 붙잡으면 아직도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뭐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뭐 헌금도 했는데, 뭐 기도도 했는데. 이거 안 붙잡고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회 잘 다녔어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왜죠? 이걸 안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고 계속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따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뭐죠?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 종교 생활하다 무너질 거냐 아니면 생명 붙잡고 흑한 곳에 이기고 승리할 거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명이 뭘로 나타나죠? 소명으로. 소명으로 딱 나타나요. 이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소명이죠. 이거 우리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뭐 콜 한다 그러잖아요. 불렀다. 택시를 불렀다 할 때 택시 콜 했다 그래요. 콜이 뭐냐? 불렀다는 거예요. 콜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이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도록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 나타나도록.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너를 지금 예수 믿도록 불렀어. 뭐 하려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괜히 불렀는데 뭐 하나님 뭐 좋은 집 주려고 아파트 뭐 100평짜리 주려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어떤가 뭐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막 집도 사고 막 땅도 사고. 제가 신학생 때도 보면 전도사 때죠. 집사님들이 와갖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고3인데 어느 대학 들어갑니다. 육신적인 기도만 잔뜩 부탁하는 거예요. 해마다 요 11월 달만 되면 왜요? 시험 봐야 되니까. 떨어지면 막 시험 들고 교회 한동안 안 나오고 대학 떨어지면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쪽팔려서 안 나오는지 뭐 응답 못 받아갖고 안 나오는지 그게 속는 겁니다. 이 콜링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죠. 대학 가야 될 이유를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업에 임하기 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모든 만남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있는 PTC, OMC 뭐 모든 곳에 237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굴 불렀다? 나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부르신 거.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예수 믿는 우리 누구냐?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신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적 사령관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부를 때부터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기.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서신에 그거 썼죠. 모든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기도 조금 신비주의하는 사람이 오늘 막 은사 받았고 막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막 그거 받은 거 맨날 자랑하고 너는 아직 못 받았지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그게 틀린 얘기.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귀란이 렘넌트, 가은이 렘넌트가 있는데 CCK 아닙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른 겁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막 정신 차려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더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라합이 언약을 제대로 소문만 들었고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라합이 딱 붙잡았어요. 소명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더라고요. 이 중에 엄청난 얘기거든요. 기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에 하나님이 이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룻기입니다.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소명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막 남편 죽으니까 다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로. 그런데 룻은 안 도망가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소명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냐? 다윗이 태어나는 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 소명 하나님 우리를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감난산 미션이 나의 것 되도록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누굴 불렀다? 나를 불렀다. 나를 구원하셨다.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으면 돼요? 사명. 이거 우리는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미션을 또 뭐 선교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명이거든. 뭐 어떤 사명이냐? 지금 세계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떠나 있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죠. 완전히 사단에게 그 영이 잡혀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 세상 사람, 이거 국회의원도 안 되고,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냐, 윤석열이가 되느냐, 홍준표가 되느냐, 누가 돼도 이건 못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귀한 사명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누구 뽑으라고 안 해.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더 귀한,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가 대통령 나오는 것보다 더 귀한 그 미션, 사명이 뭐냐? 하나님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 살리기 원하시는,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 현장에서 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기 원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제자 삼는 미션을 가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복음,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제자는 답을 가졌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답을 주는 사람. 언약의 바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제자가 일어나면 우리의 렘넌트가 살아나는 것이죠. 현장에 계속해서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이 일을 이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가다가 뭔 일이 생겨도 그 전도의 문이 막혀도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도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신 힘 그것 가지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늘출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험 들지도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전도자의 삶 오늘은 이 시작과 이제 계획만 했습니다. 또 계속 우리 수요일마다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우리가 말씀을